신명기 31장 14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 중에 14절에서 18절까지만 이렇게 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14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죽을 기한이 가까웠으니 여호수아를 불러 함께 회막으로 나오라. 내가 그에게 명령을 내리리라. 모세와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회막에 서니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서 장막에 나타나시고 구름 기둥은 장막 문 위에 머물러 있더라. 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조상과 함께 누우려니와 이 백성은 그 땅으로 들어가 음란히 그 땅의 이방신들을 따르며 일어날 것이요 나를 버리고 내가 그들과 맺은 언약을 어길 것이라. 내가 그들에게 명령하여 그들을 버리며 내 얼굴을 숨겨 그들에게 보이지 않게 할 것인즉 그들이 삼킴을 당하여 마땅한 재앙과 환난이 그들에게 임할 때에 그들이 말하기를 이 재앙이 우리에게 내림은 우리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지 않는 까닭이 아니냐 할 것이라. 함께합니다. 또 그들이 돌이켜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는 것과 말미암아 내가 그때 반드시 내 얼굴을 숨기리라. 아멘. 바이블로트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명기 31장 14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목은 예견된 불신앙이에요. 예견된 불신앙. 제가 개인적으로 하는 큐티가 있어요. 매일 성경으로 제가 매일 성경 온라인판으로 저는 큐티를 하는데 오늘 나와 있는 말씀이 오늘 4월 21일 오늘 말씀이 매일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거기 보면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죽을 기한이 가까웠다라고 해요. 사람이 가장 슬픈 순간이 언제냐면 자기 죽을 순간이 가까웠다라는 걸 알 때 가장 슬프죠. 근데 또 한편 사람이 가장 기쁠 때가 언제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품 안에 안기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확신할 때 기뻐요. 그럼 다시 묻습니다. 사람이 가장 슬플 때가 언제냐면 내가 죽게 될 것이라고 하는 거. 내가 가장 기쁠 때가 언제냐면 그 역시 죽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품에 안기는 겁니다. 이 둘 사이에 엄청난 간극이 있어요. 하나는 바로 불확실함, 불안감이 따르는 표현이고 또 다른 한편은 확신이라고 하는 단어가 주어질 때예요. 즉 다시 말해서 똑같은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경험하게 될지라도 우리가 불안 가운데 불신 가운데 신앙생활을 해온 사람은 끊임없이 그 죽음이 두려움이지만 신앙생활을 하면서 확신이라고 하는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의 신앙이 걸어온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그 순간이 은혜의 시간이 되어지고 기쁨이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가면 우리는 내가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고 생각하고 살아야 될까요? 아니면 우리는 내가 살 날이 앞으로도 많다라고 생각하고 살아야 될까요? 네? 혹시 내가 살 날이 많지 않다라고 생각하고 사시는 분들 혹시 계셔요? 차장님 그런 생각 하세요? 왜 그런 생각을 하고 계셔요? 해야 할 일은 많은데 해야 할 일들은 많은데 살아갈 날이 적은 거니까. 이제 우리 오늘 말씀 듣고 합심 기도할 때 최장로님 오래 사실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저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삶을 어떻게 살아가고 있냐면 하루가 며칠같이 천날같이 살아가는, 천년같이 살아가는 거예요. 하루가 아니요 또 한편 살아가면 천년이 하루같이. 이 말씀 중에 보십시오. 하루가 시간이 너무 안 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 하루가 진짜 천년이 하루처럼 빠르게
빠른 광음처럼 지나가는 사람도 많아요. 그럼 우리는 내 살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 생각하고 살아야 되냐, 아니면 살날이 많이 남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살아가면 안 돼요. 많이 남았다도 아니고 적게 남았다도 아니고,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잊지 말아야 될 그 메시지는 주님 부르시면 가야 되는 존재라는 걸 인식하고 살아가는 게 바르게 살아갈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신앙의 길이 되어집니다. 실제로 우리가 살 날이 얼마 안 남았다라고 생각한다면 많은 사람들이 시간을 아껴 쓰고 시간을 정리하며 살게 될 것이고 그렇게 살아가지만, 또 많이 남았다고 생각하는 사람 같은 경우에는 여유 있는 신앙의 삶을 살아가지만, 중요한 건 하나님 앞에 하나님 부르시면 우리는 가야 한다라고 하는 그 존재로 살아가는 게 더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 한국 가서 이제 검사를 했어요. 검사를 하면서 검사를 이번에 참 잘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관리를 할 게 많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됐고, 어른들을 이렇게 찾아뵙는 시간이 있었어요. 근데 어른들을 찾아뵙는데 어른들이 하신 얘기가 참 마음 아프더라고요. 어떤 마음 아프냐면, 결혼할 때 받고, 그러니까 결혼할 때 보고 20년, 제가 이제 결혼한 지 20주년이거든요. 그러니까 21년이 돼 가는데 이제 21년 만에 뵌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많이 연세가 드신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또 언제 볼 수 있겠냐고. 이게 마지막 보는 거 아니냐고. 그러면서 이렇게 손을 이렇게 꽉 잡으시더라고요. 근데 그런 분들을 향해서 우리가 줄 수 있는 메시지가 있어요. 다시 볼 날이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예수의 생명의 복음을 전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의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이 삶이 진짜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모세의 죽음을 예견하는 거예요. 죽게 될 것이라고. 근데 이 죽음을 담담하게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죽음은 담담하게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죽음은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죽음은 담담하게 받아들이는 게 아니에요. 그걸 죽음을 잘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고요. 죽음은 담담하게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죽음은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반드시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래서 그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에 무엇을 받아들일 수 있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거예요. 모세가 얼마나 섭섭함이 많겠어요. 이렇게 인생을 끝내게 된다면. 가나안을 보고만 마치는 그의 인생은 어떨까요? 영적인 의미로 풀이한다면 가나안 땅은 영적인 하나님 나라인데 그 하나님 나라에 도달하지 못한다는 그런 느낌이 얼마나, 그의 삶이, 바로 죽을게요. 바로 죽는데 가나안에 들어가자마자 죽으면 안 될까요? 저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매달렸을 것 같아요. 하나님, 알겠습니다. 제가 죽을 날이 가까워 왔는데 알겠습니다. 죽어야 된다라면 죽는데 그래도 가나안 땅은 밟고 제가 죽으면 안 될까요? 저는 이렇게 매달렸을 것 같은데 모세는 거기까지라는 것을 알았거든요. 이 말씀에 대해서 수요일날 더 깊이 제가 말씀을 드리겠지만, 진짜 안타까운 것은 모세에게 죽음을 얘기를 하면서 하나 예견하세요. 어떤 걸 예견하시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불신앙으로 살아가게 될 것을 예견하는 거예요. 거기 보면 모세뿐만 아니라 여호수아를 불러가지고 1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서 장막에 나타나시고 구름 기둥은 장막 문 위에 머물렀는데 16절에 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조상과 함께 누우려니와 이 백성은 그 땅으로 들어가 첫 번째 음란히 그 땅에 이방 신들을 따를 것이고, 그렇게 또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그 이방 신을 섬기는 것이 일어나 아주 그 일들이 지파를 넘어서 크게 음란하게 섬기게 될 거라는 거예요. 또 뭐라고 두 번째 말하냐면 나를 버릴 것이라고 얘기해요. 나를 버릴 것. 내가 그들과 맺은 언약을 어길 것이다. 근데 참 가슴 아픈 건 저는 이렇게 봐요.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버리고 내 얼굴을 숨긴다라고 하는, 성경 안에
제일 가장 가슴 아픈 장면을 뽑으라고 하면 저는 여기를 뽑고 싶어요. 하나님의 얼굴을 가리우시겠다라는 거예요. 그 이유는 18절이에요. 또 그들이 돌이켜 다른 신들을 따르는 모든 악행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때 반드시 내 얼굴을 숨기리라. 얼마나 가슴 아픈 얘기예요. 하나님의 얼굴을 가리우시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보지 못함도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서 얼굴을 가리우시기도 하신다는 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얼굴을 가리우시기도 하신다는 거. 그 모든 것이 악행으로 말미암는 거예요. 그래서 만나는 사람들마다 믿음의 신앙의 고백적인 삶을 나누고 흘려보내는 거죠. 제가 이제 지난주 한국에 나갔을 때 연락이 왔어요. 한국에 나갔을 때 첫 번째는 좀 걱정이 돼서 연락을 하신 분이셨어요. 어떤 걱정으로 연락하셨냐면 목사님 내용이 새롭게 하소서에 나왔습니다. 새롭게 하소서 목사님 내용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반코하느냐 할까 신상태 목사님 이렇게 언급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러냐고. 그래서 이렇게 태국 사람들을 제가 인솔하고 있는 중이었기 때문에 그 방송 1시간 16분, 17분 사이에 목사님이 언급이 됐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내용을 이렇게 봤어요. 그게 이제 일본에서 연락이 온 거였어요. 한국에서 연락이 온 게 아니라 일본에서 아마 새롭게 하소서 이렇게 보시는 분들이. 나중에 이렇게 쭉 빠른 속도로 이렇게 좀 돌려가면서 보니까 20년 전에 성경을 배웠던 탈북자가 이제 아주 유명한 사람이 되어져서 그 사람이 이제 그 간증을 하면서 이제 얘기를 했던 거예요. 저는 사실 그 사람이 한국에 들어가기 전에 태국에 있을 때 그 자매 혼자뿐만 아니라 여러 명이 있었어요. 아주 독특하고 아주 인상 깊었던 바로 북한에서 왔던 사람이기 때문에 아주 선명해요. 그러면서도 아주 고위급 자제였고 아주 영어를 탁월하게 잘하는 사람이었어요. 왔을 때 제가 깜짝 놀랄 정도였으니까. 근데 그런 자매가 그 말씀을 이제 배울 때에 문제도 많이 일으켰어요. 워낙 이제 강하게 성경을 가르칠 때고 70점이 넘지 않으면 점심 먹으러도 안 보내고 재시험 보고 막 그런 때였기 때문에 그러면서 이제 제가 그 자매를 그 방송을 하고 나서 금요일 날에 만났어요. 금요일 날에 이제 그 자매를 만났어요. 삶이 정말 쉽지 않았지만 그 순탄한 삶을 이어가기 위해서 굉장히 애쓰고 있는 모습을 굉장히 응원해주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진짜 너무 예쁜 사람이 됐더라고요. 너무 예쁜 사람이요. 얼굴도 진짜 연예인처럼 막 조망만 하고 그리고 처음에 봤을 때는 못 알아봤어요. 물론 북한 탈북자들이 친변의 안전 문제 때문에 성형을 하거든요, 대부분. 그리고 이제 이름을 바꾸고 이렇게 많이 하는데 처음엔 잘 못 알아볼 정도였어요. 근데 이제 그 가운데 제가 이 말씀하고 탁 맞아 떨어지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저희가 탈북자들이 마지막으로 비행기 타고 가기 전에 그 사람들을 저쪽에 맹자에 있을 때 이수곤사님 잘 아시겠지만 요새밖에 그 예배실에서 케이크를 하나 딱 해주고 그 사람들을 축복해 주거든요. 축복송을 불러주고 나서 꼭 당부하는 게 있어요. 가나안 땅처럼 비춰지는 한국 땅에 가게 되어지면 그 땅에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가십시오. 그때 빼놓지 않고 제가 해줬던 게 뭐냐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해서 낯을 대해 주실 거라고. 하나님이 낯을 대해 주실 거라고. 여러분만 낯을 피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낯을 대해 주실 거라고. 그럼 잘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예수 믿고 난 순간부터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이를 때까지 우리는 원래 하나님의 낯을 대하도록 지음받은 존재라는 걸 기억해야 돼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낯이 피해져. 뭐 때문에? 다른 신을 섬기며 모든 악행으로 말미암아. 즉 다시 말해서 죄 때문에 하나님의 낯을 가리우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교사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낯이 우리를 마치 아론의 축복처럼 여호와께서 그 얼굴을 향하여 드사 나를 향해서 바라보시고 나를 향해서 주목하시는 그 하나님의 얼굴이 낯이 예견되어졌다고. 근데 그걸 막는 게 뭐냐면 사단이에요. 하나님의 성전에 와서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볼 그 낯을 가리우게 만드는 게 사단의 역할이에요. 얼마나 교묘한지 몰라요. 얼마나 교묘한지 몰라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낯이 오늘도 예배의 시간을 통해서 아이들이 본 은혜를 누려야 하고 교사들도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그 하나님의 얼굴을 숨긴 채 우리가 교사의 직분을 감당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 여호와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얼굴을 숨기시는 것이 아니라 나를 향하여 드사라고 했던 모세의 고백과 같이 오늘도 모든 부서에서 드려지는 예배와 모든 교사들의 낯을 향해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또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것들을 경험하는 그러한 예배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